저는 그 일반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 그 축제 기간에 되면은요, 그 캠퍼스 곳곳에서 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캄캄한 음산한 데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멍석을 터는 듯한 소리가 나죠. 뭐 하는 소리일까요? 축제 기간 동안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속에서 막 그것들이 막 내 목구멍을 뚫고 화산처럼 폭발하는 소리들입니다. 그 뒤에서 막 등 두드린 소리죠. 퍽퍽퍽퍽. 구석진데 깜깜한 데만 찾아가면 다 그러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술 마시고 토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때 딱 토를 해보면요, 정확히 드러나는데요. 내가 이 토하기 직전까지 몇 시간 동안 무엇을 먹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딱 보면 알죠? 감자 절인 걸 먹었군. 오징어를 먹었네. 국으로는 어묵국을 먹었고, 북어를 먹었네. 다 알아요. 이거는 단지 술 마시고 난 다음에 토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갖고 속에 배탈이 나가지고 토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녁에 무언가를 먹었는데 잘못 먹었어요. 근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토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배가 너무 아팠잖아요. 대부분 그때까지 소화 안 되고 나오는 거 있죠. 벌써 밥 먹은 지가 3-4시간이 지났는데 거의 그때까지 소화 안 되고 덩어리째 그대로 있는 거, 거의 그게 원인이에요. 아, 내가 뭘 잘못 먹었구나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지 삶을 알 수 있는 지표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뭘 먹고 있냐입니다. 이게 우리의 뱃속을 지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먹었냐에 따라서 토하게도 만들고요. 이게 우리에게 식중독을 일으켜서 몸을 아프게도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의 내면 상태를 점검할 때도 비슷합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을 점검할 때요, 여러분 토해버리는 것만큼 정확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뭘 먹고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가끔 우리를 뭘 먹었는지 토하게 만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겉이 멀쩡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주께서 어느 날 사고를 뻥 터뜨리고요, 어느 날 주께서 문제를 턱 만드시고요, 그 사람 지금까지 뭘 먹고 있는지 탁 토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 뱉어보게 하면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그 내용물을 보니까 온통 돈인 경우가 많아요. 교회를 왜 다니냐 봤더니요, 돈 때문에. 누군가를 돕자고 했더니 돈 안 되는 일은 안 해요. 그 사람의 내면에 온통 뭐가 들었어요? 돈이 들었어요. 또요, 어떤 사람은요, 토해보라 그랬더니 그 안에서 욕망의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성에 대한 욕구들로 꽉 차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막 그렇게라도 더 높아지려 하는 지배욕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요, 가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토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뭘 먹고 있는지 다 나와요.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도대체 뭘 먹고 있는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뱃속이 채워지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뭘 먹느냐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 여러분이 TV 같은 데 보면 가끔 그런 사람 나오죠.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사람. 보셨어요? 뭐 수백 파운드였는데 다이어트에 성공해가지고 뭐 한 180파운드, 170파운드, 160파운드까지 막 뚝뚝 떨어진 사람 혹시 보셨어요? 얼굴이 어떻게 해요? 바뀌죠. 어떤 사람은 야, 이 사람이 동일인물 맞아? 이럴 정도로 변한 사람 있죠. 그러니까 살만 뺐을 뿐인데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원래는 날씬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저렇게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뭐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이해됐어요? 우리가 기름지고 몸에 나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변화시킨다니까요. 다른 사람처럼 보이도록 변화시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영혼에 나쁜 거, 내면에 나쁜 걸 먹으면 그냥 이게 먹고 우리 속에 뱃속에 감춰져 가지고 태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작용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안 좋게, 나쁘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태를 바꿔버린다고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안 바뀌어요. 왜? 이게 너무 나쁜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게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하루에 1시간씩 하는데 안 빠진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더 나쁜 걸 더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소비하는 것보다 나쁜 걸 더 먹어요. 그럼 살이 안 빠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매일 듣고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왜 안 변하느냐? 여러분을 나쁘게 변화시키는 다른 거를 더 많이 취해요.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일상 속에 그거를 못 끊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변화가 내 안에 거룩한 변화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을 정신없이 먹잖아요. 이 돈이 우리 영혼과 마음을 바꿔버릴 수 있다고요. 우리 모양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형적이고 틀어지게. 내 속에 이런 욕구를 끝없이 던져준다면 막 먹어요? 그 먹는 욕구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바꿔버린다고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의 모양, 여러분의 내면의 모양이 바뀌어요. 그게 결정되어진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잘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뭘 먹어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 토해봐 하려면 여러분 속에서 도대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 하라요? 마시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뭐가 흘러난다고요? 생수의 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먹고 사는 존재입니까? 주의 말씀 먹고 사는, 주의 은혜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나온다고요? 이 생명의 생수의 강물이 흐른다고요. 그 성경은 이 생수의 강을 그 안에서 사는 존재들이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뭡니까? 성령을 가리킨대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주의 영을 먹고 사는 존재들. 주의 영을 씹어먹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고 살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해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주의 영처럼 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돈으로 체험받고 돈으로 찾고 해보세요. 돈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이 돈의 욕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체험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얼굴이 바뀐다니까요. 미움으로 체험하면 미움이 바뀌어요. 이게 영혼이나 내면만 아니라 외모도 바뀌어요. 얼굴도 바뀌어요. 아시죠? 계속 미워하는 사람의 눈은 이렇게 되는 거. 진짜예요, 진짜. 왜냐하면 그런 근육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미워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미워하는 표정이 나와요? 이렇게 해야지 미워하는 표정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정이 내 얼굴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그 흔적을 얼굴에 남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꾸 부정적, 세상적,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은 그게 얼굴이에요. 돈에 대한 게 그렇게 수전나 얼굴이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음란의 얼굴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자꾸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 그치 그렇게 변해요. 그래서 죄인들을 볼 때 이렇게 보죠. 검은 눈동자가 줄어들고 흰 눈동자가 커지는. 그게 원래 태생이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자꾸 그런 내면의 세계를 자기를 채우면 그게 나의 영혼과 마음을 괴롭히고 몸까지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우리는요, 뭘로 채워야 될까요? 성령으로 우리 내면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예요. 주님 뭐 하라고요? 주님 목마르러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자꾸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차요? 주의 영이 차고 성령이 차고 우리가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이 토해봐.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이 말을 할 때마다 뭐가 나와요? 성령의 샘물, 은혜의 샘물이 나와요. 그럼 찔러보면 안 되니까요, 제가.
가끔 제가 여러분을 쿡 찔러보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실제 배를 찔러보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쿡 찔러보는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약간 상처를 주는 거죠. 제가 쿡 찔러봐요, 한번. 훈련 시간이든 대화하든. 여러분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쿡 찔러보거든요. 배를. 그러면요, 그때 자기를 못 지키고 속에 있는 오물을 확 토해내시는 분이 있어요. 막 화를 확 낸다 할지 아니면 막 진짜 왜 목사님 하면서 확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제가 그러죠. 토해내시긴 잘하셨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지금까지 뭘 채우셨어?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쿡 찔러봤는데 입에서 나오는 게 다 생수예요, 생수.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요. 제가 그 길 따라가야죠. 복음의 메시지들의 생수들이 막 그냥 나와요. 그런 건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들은 나오면은 생수잖아요. 생명의 강물이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말들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죠. 혹시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배를 쿡 찔러요. 그걸 토하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나올까요? 혹시 근심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두려움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술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다른 오물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뭘 채우냐에 따라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등을 팍 때릴 때 있다고요. 여러분 인생에 그때 뭐가 나와야 될까요? 성령이 쏟아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가득 채우셔야 돼요. 성령으로 가득 채우셔야 돼요. 주님은 오늘 성령의 그 은혜의 생수가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않고 강물처럼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막 채우니까 딱 채운 것만 이게 흐르는 강물이 막 줄줄줄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 성령의 물을 쏟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물이에요. 맨날 독한 거 악한 것만 물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독이 나와요. 똑같은 물을 소가 마시는데 뭐가 나와요? 우유가 나온단 말이죠. 똑같은 물을 독사가 마시면 뭐가 나와요?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가득 독을 가득 채워보세요. 안에다가 자꾸 채우고 여러분 내면을 독하게 만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에 들어가는 것마다 다 변해서 뭘로 나와요? 독한 걸로. 그럼 옆에서 입에서 나오는 걸로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의 생수로 채우고 여러분 내면을 은혜로 가득 채우면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걸로 다른 생명이 살아나가는 생명의 물줄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영생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 생명의 물이 영혼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이 이 생수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실 때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로 가득 채워달라고.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물 가득 채우면 됩니다. 딱 증거가 나와요. 가득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 해가지고 뛰어보면 알아요. 뛰어보면 뱃속이 출렁거리거든요. 그러면은 물 가득 채운 거죠. 은혜의 생수로. 그런데 물 마셨는데 밥 먹은 것처럼 든든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생수로 가득 채우려면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마셔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그 용량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그 비커가 이렇게 작으신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꽤 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비커를 키워나가는 것이 훈련이에요. 이거를 키워나가는 게 훈련이에요. 근데 이제 현재 상태를 여러분이 깨달았을 때 내 비커 용량이 이만큼이잖아요.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생수를 얼마나 채워야 될까요? 최소한 요만큼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생수를 얼마큼 채우는지 아세요? 요만큼씩 채워요. 요만큼씩. 근데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물은 있으니까 괜찮은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령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뭐처럼? 마치 우리 뱃속에서 강물이 줄줄줄 흘러나올 것처럼. 역시 여러분 혹시 고로쇠 물 마셔보신 적 있어요? 미국 분들은 고로쇠 물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거의 아실 텐데. 고로쇠 수가 그 몸에 굉장히 좋아가지고
나무 수액입니다. 수액. 물이 아니고 나무에서 그냥 관을 내가지고 그대로 받아내는 물입니다. 그래서 비닐봉지 되면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비닐봉지 이만한데 가득 차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담아요. 꽤 비쌉니다. 한 통에 뭐 요만한 한 뭐 4갤런이나 될까요? 한 요만한 한 통에 당시에 뭐 한 한국 쪽에서 한 10년 전 한 3만 원, 5만 원 사이니까 한 통에 그 정도니까 꽤 비싸죠. 그 몸에 좋아요. 그래서 많이 마십니다. 특히 이제 그 남도 지방에서 그 광양에 가면은 굉장히 고로쇠 나무가 많기 때문에 광양, 순천, 여수 쪽에는 굉장히 많이 마셔요. 몸에 그냥 먹으면 좋아요. 근데 이 물을 그냥 마시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물 마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제가 군대에서요, 제일 기분 나쁘고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요즘에는 그런 게 거의 없을 텐데, 물고문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밥 먹고 올라오는데, 그 기분이 나쁜 거예요, 고참이. 그러면은 후임병들을 줄을 쫙 세워놓고 물주전자를 항상 이렇게 큰 거에다 가득 태워야 되거든요. 소대원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큰 주전자. 그러면 군대에 쓰는 쇠컵이 있습니다. 쇠컵. 쇠컵을 하나씩 들으라고 그래요. 아무 말도 않고 따라줍니다. 그래서 그냥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마시면서 후회하죠. 이런 저녁을 조금 먹을까요? 그럼 제가 7잔 반까지 마셨는데요. 저녁밥을 먹고 7잔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막. 진짜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기분 나쁜 고문이었습니다. 막 두드려 맞기도 하고 여러 했지만 가장 기분 나쁜 고문. 물 마시는 게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고로쇠가 좋잖아요.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마실 수 있을까요? 그냥 마시라면 마실까요? 두세 잔 마시다가 못 마셔요.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실 때는요, 땀을 빼면서 먹습니다. 짠 오징어 뜯어 먹으면서 먹어요. 몸에 좋으니까. 그 진짜로요. 그래서 보통 이 고로쇠물을 옛날 분들은 어떻게 드셨냐면, 이 그 시골 방 밑에 장작을 떼잖아요. 불을 굉장히 뜨겁게 막 군불을 뗍니다. 그 방이 뜨끈해지거든요. 그러면 땀을 막 흘려가면서 얘는 큰 대야에다가 그걸 붓고 계속 마셔요. 3시간, 4시간씩. 몸에 좋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요철 한 4월, 5월 달에 봄철에 많이 마시는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주로 어디서 먹냐면 찜질방에서. 뜨겁잖아요. 막 사우나 하면서. 그래서 제가 여수에 있을 때는 교육자들 이렇게 한 번씩 대접하는 게 이제 고로쇠물 대접하는 거예요. 저기 찜질방 한번 가시죠 해가지고 뭐 집사님들이 한 통씩 넣어줘요. 땀을 빨 벌리면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걸 언제까지 먹어요? 배가 터질 때까지 마십니다. 그러니까 배가 진짜 이렇게 될 때까지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의 강수, 생명의 강수를 언제까지, 얼마큼 마셔야 될까요? 예,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가득 찰 때까지. 그게 바로 이 생명의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 여러분을 찌르고 등을 치는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툭 쳤는데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막 은혜의 말들, 생명의 말들, 사람을 살리는 말들, 이런 분들은 가득가득 채우신 분들이에요. 요즘 신자들이 얼마나 조신한지요. 물 한 잔 마시고 입 싹 닦아버립니다. 많이 마셔야 두세 잔이에요. 배부를 때까지 마셔요? 뭐 고르쇠물 마시듯이? 아니요. 그렇게 마시고 나면 뭘 못 먹냐면 다른 걸 못 먹거든요. 밥을 못 먹는단 말이에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먹는단 말이에요. 고로쇠물이 비록 좋지만 내가 먹고 싶은 건 따로 있거든요. 은혜의 생수가 좋지만 다른 것들이 더 좋은 거예요. 가지고 막 성령의 물 마시라고 그러면 막 겁내요. 주님 잠깐만요. 저 이러다가 광신도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들어오세요, 주님. 아직 저는 돈도 좀 쌓아야 되고요. 출세도 좀 더 해야 되고 명예도 좀 쌓아야 됩니다. 물론 뉴욕에 사는 우리는 출세와 명예와는 거리가 멀지 모릅니다. 뭐가 더 가까울까요? 돈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방에는 돈 좀 쌓고 다른 쪽 방에도 또 돈 좀 쌓고 그 옆방에는 좀 더 돈 많이 쌓고 그 앞방에는 현금으로 쌓고 뒷방에는 달러로 쌓고. 여러분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을. 여러분 내면을 가득 성령의 생수로 채우는 게 아니라 방을 쪼개가지고 사실은 이쪽 방에는 이거 다 뭘로 쌓아요? 돈으로 쌓고 싶어. 물론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의 내면이 다 그렇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뭐가 지금 자꾸 우리를 갖다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욕구가, 우리의 내면에 있는 다른 것이. 그러니까 성령이 생수처럼 들어오니까 무서운 거예요. 겁이 나죠. 막 혹시 방언이라도 터질까봐 막. 너무 충만하게 받으면 안 됩니다, 주님. 다른 거 넣어야 되는데 막 너무 충만하게 오시면 안 됩니다. 기도도 그래서 크게 못하죠. 막 무서워서. 성령 충만함 받을까봐. 이제 주님을 위해서만 살까봐 막 기도도 못해요. 적당히 기도합니다. 적당히. 큰일 났다. 너무 성령이 세게 오시면 이제 앞으로 큰일 났다. 내 인생 버린다.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도 안 와요. 가서 성령 역사 받을까봐 막 방언 터질까봐 기도하러도 못 옵니다. 막 무서워서. 그리고 생수 빨리 나가라고 은혜 받고 빨리 갖고 뒷문 열어버리죠. 다 쏟아내려고 막 가지고 혹시라도 성령이 나를 지배할까봐 가서 죄 좀 빨리 짓고. 우리가 다 그렇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제가 약간 이렇게 과장해서 표현했지만 우리가 성령의 것들을 우리 가슴속 가득 내면 속 가득 채우는 거에 너무 노력을 안 해요.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아요. 여러분 돌을 던져줬을 때 죽는 속도가 빠를까요? 성령의 은사를 던졌을 때 죽는 속도가 빠를까요? 여러분이 길 가다 떨어지는 100달러짜리 지폐를 짚는데 속도는요 순간 시속 아마 150km 이상 나올 겁니다. 투수들이 던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쏴! 물론 손이 먼저 가는 건 아니죠. 아무도 못 보게 보고 싹 해서 이제. 여러분이 말씀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졌을 때 그렇게 죽어요? 우리 본능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가까워요? 내 욕구, 내가 원래 바라던 거.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돈을 얼마나 많이 바랬는지 알 수 있어요. 100달러 떨어지면 혹시 누가 저기라도 떨어졌을까 싶어서 주변을 둘러보고 주려고 그래요? 아니면 혹시라도 그거에 대해 유혹될까봐 뺑 돌아가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세요? 혹시 저것이 나한테 유혹거리가 될까봐 저기 한 3m 바깥으로 뺑 돌아가가지고 훅 빨리 뛰어가세요? 안 그러죠. 그런 거에는 우리 마음이 원래 기본적으로 빨리 뺏긴다고요. 여러분 뭘로 채워야 될까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갈급한 인생, 목마른 인생이래요. 어차피 우리 인생이 항상 목말라 있는 인생이래요.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말씀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빨리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 은혜의 생물 마시러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은혜 내면에 뭘로 채워야 될까요? 그 은혜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뱃속에 성령의 강물처럼 우리를 지배하도록 여러분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가뭄에 막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물 한 컵 던져주고 가는 그런 분 아니에요. 강물처럼 넘쳐나게 우리 은혜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 여러분 기도하시라고요. 주여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강물의 역사를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들로 가득 채워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강물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채우자고요. 그러려고 이밤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감, 두려움, 혹시 내 마음속에 뺏기고 있는 다른 공간 문 닫지 마시고 모든 방문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거기에 뭘로 채우세요? 성령의 은혜로 채우신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복으로 가득 채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